드디어 이제 심판. 요한계시록의 묘미죠. 요한계시록 하면 뭐니 해도 이제 심판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이 뭐냐? 이게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심판이 등장합니다. 세 가지 심판.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해서 총 이제 세 가지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 나팔, 대접 심판은 똑같이 일곱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거기다가 구조도 똑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조도 똑같아요. 그런데 엄연히 서로 다른 심판입니다. 엄연히 달라요. 일단 먼저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봉인을 뜯으시는 인재앙,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을 쏟는 대접재앙, 이렇게 세 가지 재앙인데, 근데 이 세 가지 재앙이 각각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따로 또 같이예요. 따로 또 같이. 이 개념을 잘 기억하세요. 세 가지 재앙이 따로인 듯하지만 또 같이 일어나는 것이다. 따로 또 같이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일곱 번째 인을 뜯는데, 일곱 번째 인을 뜯을 때 일곱 천사가 나와서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또다시 일곱 천사가 나와서 이번에 일곱 대접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 개의 심판 시리즈는 6장부터 16장까지 11개 장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저를 보세요. 제가 띄웠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왔어요. 근데 일곱 번째 심판 안에 일곱 나팔이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인 안에 일곱 나팔 심판이 있어요. 일곱 나팔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에 뭐가 있습니까? 일곱 나팔 심판 안에 일곱 대접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일곱 인 심판 안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접 심판은 더 줄여서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곱 번째 인이 마지막 최종 심판이에요. 일곱 번째 인이 마지막 최종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최종 심판을 또 세밀하게 구분한 게 나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대접이 이해되시는 거 맞죠?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더 세분화해서 일곱 대접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각기 또 심판들이 일곱 개의 심판이, 세 개의 심판이 구조가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심판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쭉 이어져요. 그냥 쭉. 그런데 전부 다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심판은 각각의 내용이에요. 각각의 내용.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각각의 내용 따로 떠나서. 독립적인 내용들이다. 차이점도 있는데, 차이점으로는 일단 첫 번째 인, 두 번째 나팔,
두 가지 심판은 여섯 번째 심판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정말 생뚱맞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일곱 번째 심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간의 장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막간.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이에. 그런데 대접, 마지막이죠. 마지막 대접 심판은 없어요. 스트레이트로 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심판이 중간에 마치 쉬는 것처럼 그런 내용 없이, 끼어드는 내용 없이 쭉 갑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재앙 같은 경우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심판 사이에 14만 4천 명의 성도들에 대한 설명이 갑자기 들어옵니다. 갑자기 들어와요. 그리고 두루마리, 나팔 재앙에서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재앙 사이에 또다시 느닷없이 두루마리 환상 그리고 두 증인 환상이 끼어들어요. 이것도 이제 이유가 있는 건데 어쨌든 재앙 심판의 내용이 아닌 별개의 내용을 덧붙여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대접 심판에서는 아니다. 스트레이트로 간다. 요 차이.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인, 나팔, 대접, 심판은 시간 순서입니다. 시간 순서. 그렇다면 대접 심판은 주님 오시기 전의 심판이란 얘기예요. 마지막이니까. 그런데 앞서 인과 나팔 재앙과는 달리 대접 심판에서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이에 브레이크 타임이 없다. 스트레이트로 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인 나팔과 인 재앙, 나팔 재앙에서는 브레이크 타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접 심판은 스트레이트라고 그랬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끝이에요. 그냥 끝. 심판의 규모가 또 그렇게 또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규모가 인, 나팔, 대접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인 심판에서는 땅의 짐승 4분의 1이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나팔 재앙에서는 땅의 짐승 3분의 1, 바다 짐승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접 심판에서는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임을 당합니다. 3분의 1, 4분의 1 전부. 강도가 세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하나님 왜 심판을 세 가지 심판, 셋으로 나누셨고 또 각각의 정도의 차이를 두셨느냐. 이게 이제 궁금해지죠. 이 세 가지, 인, 나팔, 대접, 이 세 가지는 어느 한 시대에 일어나는 심판들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 재앙, 그 다음에 나팔 재앙, 그 다음 대접 재앙이 아닙니다. 나팔 재앙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일곱 번째 인 재앙 안에 나팔 재앙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팔 재앙,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안에 일곱 대접 심판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인재앙이에요. 인재앙. 처음부터 끝까지 인류 역사에 인재앙.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의 모든 전 역사 속에 이 심판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심판의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심판의 시대이자 제가 브레이크 타임이 있다고 그랬죠. 인 심판, 나팔 심판에서는 브레이크 타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심판의 시대이자 동시에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심판이 없는 게 아니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심판도 임하고 있고 은혜도 임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는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고 지난 역사의 과정 속에서, 전 역사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왜? 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심판의 시대이자 동시에 은혜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는 심판의 시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시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는 심판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약에 지각이 있는 사람, 즉 영적 분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겠지만은, 최소한의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라,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로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로구나 안다면 회개에 이르러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7 대접 심판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이들 때문에. 자비가 없어요, 7 대접에서는. 계시록 16장에 7 대접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9절 말씀인데,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6장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6장 21절,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재앙을 보고 심판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그게 주님 오실 때예요. 그날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픈 것,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아파야 돼? 뭐 교통사고나 이런저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죠. 재앙 같은. 어제도 일본 대지진, 이게 전조인지 아니면 이대로 끝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조를 할지라도 심각한 수준이죠. 뭐 땅이 뭐 그냥 파도처럼 물결치고 건물 옆으로 넘어가고 큰 건물이 근데 이제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는 우리야 제3자에서 그걸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는 입장이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겠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움이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전쟁 중에 불에 타고 뭐 난리를 치고 있죠. 지금도. 그런 전쟁 속에 있을 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에요. 이렇게 이인, 나팔, 대접, 이 심판들은 어느 한 시점들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역사적 과정이고, 또 그 강도가 점점 세질 것이며,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점점 사라져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리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게 될 인재앙은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이자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심판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한 부르심이다. 회개하게 하시기 위한.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로 아는 이에게는 심판은 말 그대로 끝을 말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심판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심판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 인재양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먼저 여러분, 이 심판의 핵심은 앞서 나팔과 대접은 천사들이 쏟습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천사들이 이 대접을 쏟아요. 그런데 이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떼요.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슨 뜻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7번째 인 재앙에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주제가 누구시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얘기예요. 심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사랑의 주이시지만 현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의 주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나중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심판의 주가 아니고 지금 현재 심판의 주이신 거예요. 지금도 심판의 인을 떼고 계시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한량없는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거절하는 이에게는 엄위하신, 그러니까 조금도 자비하심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조금도 자비하심이 없으신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양면성이에요. 예수님 양면성.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사랑을 죄의 용납함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 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을 죄의 용납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고칠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받은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 탓만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죄의 용납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용서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용서를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에게 임하는 은혜이지 거부하는 이들에게 향한 건 아닙니다. 근본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가 모든 사람들이 열려 있긴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 은혜는 열려 있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하심의 증거예요. 그런데 거절해. 그건 선택이죠. 선택의 결과가 주어지죠. 영접해. 선택의 결과가 주어지겠죠. 영접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는 거예요. 그때 입는 거예요. 자비하심을. 거부하면 심판이에요. 거부하면.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지금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유지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임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진노를 쏟지 않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 용납하심이 아니고 참고 계심이에요. 참고 계심. 요즘에 그저께 어제 제가 이틀 연속 새해 들어서 도윤이를 쥐잡듯 잡고 있습니다. 일부러 좀 세게 요즘에 계속 정말로 혼내고 있어요. 정말로. 제가 지금은 그냥 설교를 위해서 그냥 없는 말 지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금은 혼을 내고 있어요. 지금은. 버릇을 잡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좀 있으면 중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때를 놓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이건 잡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새해 첫날부터 아주 그냥 쥐잡듯 잡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실 화가 안 났는데 일부러 화를 내고 있어요, 지금.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데 겉으로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도윤이가 이런 아빠의 마음을 안다면
그 화내고 이러는 것이 이제 사랑이구나, 이렇게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구나 이해하겠죠.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이해할 날이 있겠습니까? 안 옵니다, 절대로. 절대로 안 와요. 이제 오늘은 좀 풀어줘야 되겠다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좀 맛있는 거 좀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좀 밀고 당기는 게 있어야 되니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똑같습니다. 우리랑 부모 마음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그 사랑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징계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결코 도희는 지금 아빠가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빠 난 그만 미워해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미워하겠습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대꾸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겪는 이 여러 가지 이런 고난, 이런 것들은 심판이 아니죠. 그건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거는 기르시는 방편.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는 것은 좀 말 그대로 용납이 아니고 그냥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참으시려는가? 근데 이 하나님의 참으심이 오래 참으심의 영역이 있다 보니, 근데 그 오래 참으심이 너무 오래 참으시는 거죠. 오래 참으심의 영역이 있다 보니 마치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수많은 과거 선지자들이 그랬고 오늘날도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주여, 왜 이 땅에 이와 같은 죄들을 보시고도 가만히 계시나이까? 용납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니에요. 반드시 임합니다. 반드시. 죄의 통로가 되어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기록되고 있죠. 기록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적 심판으로 임하는 그날이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그런 날이 되겠지만은, 마지막 예수님에 의한 마지막 심판의 날은, 그 역사적인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주님 오신 날에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마다 개인적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여러분 실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저는요, 어제 의라 형제가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50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국가가 나이 계산하는 걸 바꿨잖아요. 그래서 아직 안 됐어요. 올해 49인 거죠. 아직 안 됐어요, 여러분. 제 친구들이 카톡에 서로 막 새해 인사를 하는데 한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앞에 숫자가 바뀌지 않은 걸 축하하며 이렇게 보낸 거예요. 맞아, 아직 앞에 숫자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한편으로는 그 30대 초반에 그수로 제가 자꾸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그래요. 생각이. 그래서 제 실제 나이를 제가 깨달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아, 벌써 그렇게 됐어? 벌써 그렇게 됐어? 시간 정말 빨라요,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회개할 시간 없이 빨리 갑니다. 회개할 시간이 주어지질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제 3자의 눈을 봤을 때 정말 말 그대로 이 죄를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어찌 저걸 용납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악인들의 시간이 정처 없이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그 악인으로 하여금 회개할 시간이 주어지지를 않은 채.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심판의 주님이시기도 해요. 살아있는 동안이 여러분 기회라고는 하는데,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죄에 절여져 있는 상태잖아요. 죄에 절여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그 죄성이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계속해서 스스로 물거품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옷입니다. 옷. 무슨 말이냐면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간직해야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주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맞이하는 것은 여러분 심판입니다. 주님 사랑을 보내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면 맞이하는 건 심판이에요. 여기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면죄부, 마치 티켓처럼, 자 이제 너는 죄 용서 받았어, 이제 끝. 그 다음부터 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쓰고 버리는 용도가 아니고 간직이에요. 간직함. 여러분, 정말 참으로 바라기는 우리의 그 믿음 생활, 주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오해 없이 오직 내가 그 주님 사랑 안에서만 머무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봉인들을 보시면 첫째 봉인을 뜯었더니 말탄 자들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말탄 자들이 연속하는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말탄 자들. 첫째 말은 흰 말이죠. 이 말탄 자에 대한 심판은 그 배경이 스가랴서 1장과 6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스가랴서를 보진 않겠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면 1장과 6장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첫째 인을 떼셨을 때 나타나는 것은 흰 말과 말탄 자. 근데 이 흰 말탄 자가 면류관을 쓰고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건 국가 간의 전쟁을 뜻해요. 국가 간의 전쟁. 로마 황제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승리의 상징으로 흰말, 백마를 타고 이제 돌아오거든요. 그걸 지금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흰말 탄 자는 즉 승리한 자, 국가 간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를 뜻합니다. 둘째는 붉은 말과 붉은 말 탄 자. 근데 이 붉은 말 탄 자는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그래서 큰 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칼은 이제 사람을 죽이는 도구죠. 이때 그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여러분 같은 땅에서 화평이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전이죠. 내전이에요. 내전. 우리 이 한반도 땅이 여러분 지금 화평의 땅입니까? 아니면 불화의 땅입니까? 한반도 불화의 땅이잖아요. 사실은 아직 전쟁이 안 끝났어요. 전쟁 중이에요. 아직 북한하고 우리는. 우리가 체감을 못해서 그렇지. 이번에 김정은이 새해 그 축사입니까? 뭡니까? 새해 자기네 남한 땅을 뭐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죠. 아직 우리 원수가 머리 위에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한반도는 이 화평하지 못한 땅입니다. 내전을 뜻해요. 내전. 세 번째는 저울을 탄 자가 등장하죠. 검은 말을 탄. 이때 특이하게 음성이 들려요. 이때는 첫째와 둘째와 달리 이때 음성이 들리는데, 음성이 이렇게 말해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여 보리 석대로다. 그만큼 비싸다는 얘기죠. 비싸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하루 종일 벌어봐야 이만큼 얻는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기근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저울이라는 것은 이 양식을 재는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이 음성에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뭐라 덧붙이느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여러분, 이 감람유와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일반 밀과 보리보다는 감람유와 포도주가 비쌉니다. 자, 근데 기근이 임했단 말이에요. 기근이 임했다는 얘기는 보통 사람들 아마도 다 헐벗고 굶주릴 거예요. 돈이 없을 거예요. 근데 기근 중에서도 감람유와 포도주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부자들이죠. 부자들이죠. 쉽게 말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기근이 감람유와 포도주는 흐를 거예요. 흘러 넘칠 거예요. 밀과 보리는 줄어들 거고. 이것은 기근이 국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지금 여러분 기근인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못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감람유와 포도주를 마시는 민족이에요, 지금. 근데 아프리카나 어디는 밀과 보리도 먹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딱 이대로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사실은 이 세 번째 말탄자, 이 세 번째 말의 검은 말의 이 재앙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말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쟁의 이유가 뭡니까? 기근이잖아요. 빈부격차. 내전의 이유가 뭡니까? 빈부격차잖아요. 이게 세 가지 재앙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어느 시대나 있었죠. 어느 시대나 있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조치라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불공평함이 아니고 이 자체가 심판이에요. 심판. 넷째 이는 청황색 말과 말탄자가 등장하는데 여기 말탄자에게는 특이하게 첫째, 둘째, 셋째하고는 달리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사망이죠. 사망. 전염병을 뜻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고 신약이 계속 개발되는데 뭣도 발달하고 있죠? 네, 질병도 발달하고 있죠. 참 신기해요. 그건 도대체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어. 코로나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랬더니 다들 중국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가 나옵니다. 새롭게 계속 걔네들도 성장하고 걔네들도 발달합니다. 기근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거고요. 전염병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 심판이니까. 하나님 심판이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여러분 이것은 순서라기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다 지금도 예수님 시대도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섯째부터 5, 6, 7은 별개라고 그랬잖아요. 다섯째 인을 뜯었더니 이번에 배경이 1, 2, 3, 4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다섯 번째는 배경이 하늘이에요. 이미 순교당하여 죽음을 당하여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을 보여줍니다. 화면이. 그러면서 그 성도들의 탄원을 다섯 번째 인을 뜯으신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탄원에 대답을 하시는 것이 다섯째 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성도들이 그러죠. 우리를 죽인 자들에 대한 복수를 언급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왜 복수 안 해주세요? 그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복수라는 개념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의인들을 죽이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뜻하는 거예요. 복수라고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근데 언제 그 공의를 행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죽임당한 자의 수가 차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죽임당한 자의 수가 차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아직 은혜 받을 사람들의 수가 차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아직 은혜 받을 자. 그러니까 너희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의 사명을 말합니다. 교회의 사명.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죽을 자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은. 죽을 자가 나와야 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내가 어떤 해를 당하지 않을까, 내가 어떤 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예수님은 불이익을 당하라는 거예요. 해를 당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아직 그때가 차지 않았다. 이 숫자는, 이 은혜 받을 숫자는 나중에 말씀하고 있죠. 14만 4천 명이라고 나중에 나옵니다. 이 숫자는. 아직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차지 않았다. 그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14만 4천 얘기하니까 갑자기 아직 14만 4천 숫자가 차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천지는 이미 14만 4천 명 넘었죠? 넘었어요. 20만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돌아와서 이렇게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이제 대접 심판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생각인데 조만간 오지 않을까 싶지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은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여주죠. 지진이 일어납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빨갛게 붉게 변합니다. 별들이 떨어집니다. 하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산과 그리고 섬이 옮겨집니다. 자연재해를 뜻하는 거겠죠. 이때 사람들의 반응을 더불어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면면이 어떠냐?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종, 자유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모든 계층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리라. 그날 이뤘을 때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 임하느냐? 이날, 이 여섯 번째 인을 뜬 날, 그날이 언제 임합니까? 마지막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진노의 큰 날에. 이 징조가 있고 난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을 뜯으시는 거예요. 이 징조가 있고 난 다음에 일곱 번째 인. 그래서 일곱 번째 인 안에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을 하겠죠. 지금까지 해서 이제 6장의 내용들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6장의 내용들인데, 여섯 인에 대한 내용인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끼어든 브레이크 타임처럼 끼어들어 있는 심판과는 다소 상관없는 별개의 내용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죠. 바로 뭐냐면 여섯 번째 인까지의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성도입니까? 아니죠. 성도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세상에 대한 심판. 전쟁이나 내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성도들 또한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전쟁과 내전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성도만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죽음을 당하겠죠. 그런데 신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과가 다르죠. 결과가 달라요. 그런 점에서 신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상급으로 주어지지만 불신자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영원한 죽음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누구에게만 결과적으로 심판이 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만 결국에 심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도 믿는 자도 전쟁과 내전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음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린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쓰잖아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가 그로 매며 죽음을 당하면 끝이에요. 끝. 여러분 모세에 의해서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에 떠올려 보십시오. 첫째, 둘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대상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네 번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이 됩니다. 네 번째부터. 그런데 다섯 번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는 생축들이 구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 고센이 구별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센 땅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까지는 고센 땅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부어지는 이 심판의 현장 속에 우린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도 성도들을 구별하시사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마지막 심판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으로 인해 곧 있으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더욱더 시급히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전쟁과 내전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아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상황이 매우 긴급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고, 그리하여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족이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 가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 중인 시대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지나가는 것 되게 하지 마시고 붙잡아 간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는데,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도 또한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승리가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여러분 성도로서 필수입니다. 내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하루하루의 목표가 돼야 돼요. 승리하는 것. 무엇보다 우리가 긴급한 상황이라는 걸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해야죠. 가족, 친구, 이웃에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충성하는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아직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명에 우리가 피하지 마시고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 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중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이들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지금이 마지막 때 아닙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구원이 임하기를 위해서, 나를 통하여 구원이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시간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여 잊지 말 것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 심판의 시대, 아버지 모쪼록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